따라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라. 한 번 더요. 자족하기를 배워라. 말씀에 오늘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말씀 그대로 어떤 삶, 어떤 여건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의 3대 문어종의 한 사람으로 불리는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황금 물고기와 욕심쟁이 할머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 오두막집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주 낚시를 해서 생계를 돕기도 했는데 어느 날 낚시를 하다가 황금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말을 할 줄 아는 물고기였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만 주면 할아버지의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냥 그 물고기를 놓아주고 맙니다. 집에 빈손으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오늘 일어난 일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할머니의 등살에 혼이 난 할아버지는 황금 물고기를 찾아가서 살고 있는 그들의 오두막집을 통나무 집으로 멋있게 바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돌아와 보니 멋있는 통나무 집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시장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요구합니다. 황금 물고기를 찾은 할아버지는 다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탁이 이루어져서 할머니는 그 지방에 떳떳하고 멋있는 여자 시장이 됩니다. 거기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번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여자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럽니다. 이번에도 황금 물고기는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해진 할머니는 나중에 자기를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부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몸을 푸르르 떨면서 이젠 큰일이 났군. 내가 누구랑 살아야 하는 거야? 저 할멈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들들 볶았습니다. 결국 황금 물고기를 찾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황금 물고기가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물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너털너털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한쪽 구석에 웬 늙은 할머니가 빨래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욕심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려워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자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content.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다.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과 자칫 잘못하면 혼동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과 자족은 다릅니다. 만족은 계속적인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족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자기 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분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만족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이 가랄 때 수영장 같은데 혹은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목이 막 마르는데 잘못해서 바닷물을 꿀꺽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갈증 속에서 만족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신 저자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해지고 없고 궁핍하면은 자꾸 무언가 달라고 이웃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절제하면서 자족하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적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얻으면 에게 요거 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해지다가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무원들은 부정부패가 일삼아지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 터져나오는 사건들 보면 뒤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법원에서도 법조계에서도 돈을 미리 챙겼던 사람들이 지금은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머리라고 하는 놈은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신 바 모든 혜택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족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만족하려고 삶을 끝없이 투쟁적으로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자족함을 얻는 은혜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은혜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가 감사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카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존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광부가 어떻게 하다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을 관리하고 있는 당국에서는 이 가난했던 농부 존이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게 될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지혜를 구했느냐?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주교 성당 신부를 찾아가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권을 당첨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었는데 신부님이 가서 좀 지혜롭게 놀라지 않고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말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그 전달 사항을 받고 존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존,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냅니다. 존, 요즘 특별한 일 없어? 별 특별한 일 없는데요.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끌어갔답니다. 존, 그런데 만약에 너에게 한 2억 불쯤 되는 돈이 생긴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할래? 에이, 신부님, 농담도. 아니, 글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불, 20억 불쯤, 2억 불쯤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뭐 그 절반인 1억 불 정도는 신부님에게 드리죠 뭐. 그 다음에 내가 새 차를 한 대 사고요. 그러는데 꽝 소리가 나더랍니다. 보니까 신부님이 오히려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정작 복권에 당첨된 존은 것도 없는데 지혜롭게 이야기하려 갔던 신부님이 그런 예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1억 불을 신부님에게 기부를 하겠어요? 아마 누가 저에게 와서도 그냥 1억 불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0만 불만 준다 그러더라도 아마 저는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저한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뒤에 꼽을 쳐 놓지 마시고 한번 저한테 시험해 보세요. 사람은 탐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은 큰 물통에 혹은 항아리에 구멍이 난 것과 같아서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러나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족함을 배우는 신앙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6장을 보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갈 때에 온 것이 없지만 갈 때에 가지고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형편에 감사하는 것. 그 형편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게 자족하는 신앙을 배워나가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자족하는 신앙 꼭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구약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은 동방에 큰 부자라 그랬어요.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궁궐 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10 자녀가 있어서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돈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궁핍한 자리,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넉넉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다른 형들은 나가서 일할 때 이 요셉은 막내 동생이었으니까 채색 옷을 입으면서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멀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궁핍한 자리, 비천한 자리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신앙의 사람들. 교회 역사도 나오는 존 밀턴 같은 사람은 그 유명한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말년에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밀라곤, 잃어버린 낙원, 신라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신학의 내용들을 글로 쓸 수가 있었어요.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토벤과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한참 정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그때에 귀가 들리지를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양쪽 귀가 다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귀가 다 안 들리고 나서 들리기 전보다 더 유명한, 더 놀라운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잘 듣던 귀가 안 들릴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더구나 음악가가, 작곡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그 아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불러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순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더 힘차게 전파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병을 얻고 나서 비로소 더 귀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봐라. 바울 사도 역시 풍부에 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궁핍과 가난과 없음과 배고픔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행복, 그것은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고백하다가 순교할 때에 그는 순교당해서 마땅하다고 찬송표를 던지기까지 했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장차 이후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면류관, 자기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었던 바울 사도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힘든 일들을 이민 오셔서 겪어왔을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는 이 시간 이전까지 아마 지난주에도 힘든 일들을 만났을 겁니다. 몸이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무엇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때로는 의심하며 걱정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무언가 배우게 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밀려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를 만나고 그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질 때가 있지만, 물론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주변이 어려워, 아무리 내 삶에 난관이 부딪히고 또 부딪혀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잔을 넘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는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풍부에 처했을 때도 배우시고, 가난에 처할 때도 배우시고, 넉넉함에 처할 때도 배우시고, 비천함에 처할 때도 배우시고,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어떤 걸음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다름질하는 복된 성도가 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끄지지 않고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설마 이걸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큰일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예수님 안에 살아라.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라. 믿음 안에. 기도하면서 살아라. 저는 이것을 누누이 모일 때마다 강조합니다.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그러나 자녀들이 엄청나게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재능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심은 너무 커요. 너무 커. 우리는 절제해야 해요. 다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울 사도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처럼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넘치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권을 떠나서 유럽 지대에 처음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자기 동력자였던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위험한 인물이다 낙인에 찍혀가지고 손과 발에 쇠로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우리 같으면 아파서 끙끙 앓든지 아니면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를 뽀득뽀득 하면서 이놈들 내가 나가기만 해봐. 손봐줄 놈이 몇 명 있어. 날 때렸지 네가 한번 어디 보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야 될 텐데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이 되었는데 밤 12시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 다 자는 그 시간에 조용히 뭘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가 예수 인도하시니 저 멀리 배는 시원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그 감옥에 있던 간수들도 죄인들도 다 그 찬송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막 감옥을 뒤흔들더니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니까 감옥 안이 한밤중인데도 얼마나 먼지가 확 뿌옇게 찼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 당시에는 죄인들이 도망을 안 합니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간수가 뿌연 연기 속에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낭패를 보면서 이거 내가 내일이면은 이제 내 자리를 내놔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붙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결하려고 이제는 내 생명 끝났구나 이제는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촉촉한 먼지를 뚫고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 생명을 없애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착고가 손에 있던 쇠고랑이 다 풀렸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더랍니다.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 당장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그때 터져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까지 때리고 감시하고 있던 그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바울과 신라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수고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괴로워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금을 보내주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 괴로운 시간에 함께 참여하였다. 내가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후원하고 기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감사해서 너희가 정말 잘합니다 고백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특별히 성도는 이 선교 지역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보낼 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꾸는 손이 아니라 꾸어주는 손길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손길에 더 좋은 것을 가득 담아주시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언가 붙잡고 모아놓고 쌓아놓아야지만 축복인 줄 알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정혜란 성도님 한 1년 반 정도 저희 교회 생활하시다가 머리로 암이 전이되었다가 뼈로 암이 전이되는 바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를 몇 번 만났을 때 참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진작 좀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았을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그냥 얼굴로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남편도 자녀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뒤에 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서 보니까요, 빈손으로 가요. 빈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욕심 부려도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을 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손에 뭘 채워가지고 가려고 욕심 부려봐야 가져가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스러운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런 성도에게는 상급이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괴로운 일이었지만 선교하는 사역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했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수도 시스템이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곳에 쇠 파이프를 받고 거기에 펌프를 놓습니다. 펌프를 놓아서 펌프질을 몇 번 하면 땅에 있는 물이 쑥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펌프질을 하지 않고 며칠 내버려 두면 아무리 다시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의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그 부은 물이 작동을 하면서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물의 수압이 서로 맞으면서 밑에 있던 땅 속에 있던 물이 위로 쫙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너무 세속적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조각의 하나님 말씀, 한 조각의 믿음 한 덩어리,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가 풍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궁핍하지만, 비천하지만, 가난하지만, 없었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갔더니 자기 자신이 능력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귀한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덧입는 한 분 한 분 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어렵습니까? 자족하는 은혜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자기 머리를 의지할 수밖에,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의 한계를 맞이합니다. 벌어도 부족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의 손길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금년 남아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그렇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